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또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어떠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의 필요성.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코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간원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기 위해 밤에 찾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선생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니코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아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나 혼자만 니코데모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실토를 합니다. 우리는 복수지요. 다시 말해서 니코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즉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인정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딘가에 확고한 바탕을 두고 있어야만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더라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비록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니코데모 자신의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 마음으로 믿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말함으로써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 속에 조심스럽게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니코데모의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었기에 의지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지극히 제약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이 발동되지 않는 즉 추상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행동을 억제하고 가만히 있어도 전혀 괴롭지 않는 믿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마음이 움직여 신뢰가 뒤따르고 그분께 의지하게 되며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기 때문에 마음, 신뢰, 의지함, 그리고 맡김 이 네 가지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반드시 수반되는 4대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신뢰하게 되고 구원주로 의지하게 되며 여러분의 혼을 그분께 맡기게 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자진해서 다 포기해 버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지 않고는 배견하지 못하게 되며 또 그 밖에 어느 것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2절에서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기적들을 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고 침례인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사역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직접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마귀 들린 것이라고 뭐라 붙이며 예수님을 마귀 들린 것이라고 뭐라 붙이는 것이에요. 붙이며 심지어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때에 니코데모가 밤에 그리스도께 은밀히 찾아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인정을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니고데모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뿐 아니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질까요? 미래에 있게 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옵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끝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보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그 순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기 천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자 말자 여러분의 육체는 이 땅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은 곧바로 주님과 같이 영적으로 천상에 있는 거예요. 헤븐이 프레이스.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이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안 보이죠?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천년 왕국 시대에는 실제로 존재하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첫째
지금 그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둘째, 실제적으로 나타난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이기에 이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온통 지옥으로 보인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턱이 없으니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자 5절을 보실까요? 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물침례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캠벌주의자들이나 또는 로마 카톨릭이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하는 물은 물 침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에서 또 나오는 언급되는 물이나 생수 역시 물 침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흐르라는 생수의 강들 역시 물 침례와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물 침례에 정신이 혼미해진 자들이 물 소리만 나와도 그게 모두 물 침례와 관계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히스테리 반응과 같은 병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코빌드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라는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모든 물은 말씀을 예표한다고 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캠벌주의자들이나 카톨릭이 어째서 물만 나오면은 그것을 침례와 연관 지으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그렇다면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절에서 니코데모에게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4절에서 물과 성령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두 말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니코데모가 질문을 했지요.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즉 사람이 어미 태에서 태어나고 나서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간명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신으로 난 것, 즉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 아니라 육이에요. 육.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거듭남이라는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7절을 보면은 7절,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일단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어 그 태로부터 태어나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출생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출생하면은 호적에 올리죠. 육신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간명한 설명입니까? 어머니의 태는 물주머니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 속에 있을 때 그 아기는 물 속에 있게 됩니다. 물은 생명의 온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은 물이 생물학적인 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산부인과 의사한테 배운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날아다니는 새를 풍성히 내라. 창세기 1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초의 생명은 물에서 나왔어요. 물. 결국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로 태어남은 생물학적인 출생을 의미하며 그 사실을 성경 자체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새로 태어나기 위해, 즉 거듭나기 위해 물 침례를 받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받았던 침례는 영적인 거듭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더 높은 차원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록 옛 본성이 전적으로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본성이 그 안에 창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옛 본성은 궁극적으로
파멸되겠지만 나중에 처음부터 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이 그 사람 안에 태어나게 되면 그 새 본성은 옛 본성이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며 또 옛 본성이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면 그 새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그 이삭의 알이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오직 살아있는 그 생명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께서 그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아기가 어머니의 따뜻한 태 안에 들어있을 때에는 완전한 암흑 속에 들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는 캄캄하죠. 어머니의 태 속에는 빛이 없으니까요. 그런 아기가 캄캄한 태 속에서부터 출생을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 눈부시도록 밝은 새로운 세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그 아기의 생명이 어머니의 태 속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어머니의 몸에서 직접 영양분을 공급해 주던 태반에 의해서 살고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까지는 출생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태반에 기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심지어 호흡까지도 출생하는 순간 전과는 전혀 다른 바깥 대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생하고 나서도 어머니의 태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사망하게 됩니다. 출생한 아기에는 더 이상 어머니의 태반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생명 유지의 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출생한 아기에는 이제 어머니의 태반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생한 아기는 이제 대기 속에 있는 공기가 아기의 폐 속으로 흡입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말하기를 이 아기가 사망했다고 선고하게 됩니다. 아기에게 진리인 것은 더 이상 어머니의 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대기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기가 출생하고 나서도
자신을 감싸고 있는 대기 속의 산소와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기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고 어른으로 성속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 영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공기를 이 대기 속에 있는 공기를 먹어야 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6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낳는 것이란 곧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나 활기를 얻게 된 것, 즉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날 수 없고 활기를 띨 수도 없으며 아예 시작되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께서 살려내지 않으면 영원토록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있으되 진짜로 살아있는 게 아니요 육신적인 목숨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영이 죽어있으면 하나님과 접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과도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지하고 그분에 대하여 활짝 열려 그분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접촉하실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드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어떤 육체적인 목숨이나 윤리적 또는 지적 생명이 아니라 알맹이를 가진 실질적 생명을 우리 영 안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자,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 바람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람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바람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불기는 불되.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들어 마시기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속으로 세도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생명을 맛보며 그 생명을 자양분으로 삼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어 그 생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이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고 서로 받아들이며 서로 나누고 있는 한,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면서 그 생명을 알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만 여러분의 영적 직관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지탱하기 위한 모든 영적 자양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아주 감명하면서도 심오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거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도달하고자 했던 최고의 경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알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것, 즉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는 니코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냐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니 성경을 알아도 아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니코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라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계층으로서 율법에 통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 네가 이런 일들을 모르다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내가 아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코데모도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우리는 이라고 말하겠네? 하고 응수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기야 땅의 일들에 관해 말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니코데모 뿐일까요? 물로 태어남이 곧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는 것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 자들이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느냐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출생을 이야기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에 대해서 이해할 리가 만무하겠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하늘에서 내려오니. 또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어구는 다시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즉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과거죠. 그런데도 지금 하늘에 계시고, 현재 하늘에 계시죠.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시제 형식으로 말씀하시니, 니코데모는 도대체 뭐가 뭔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코데모가 그런 지경이라면 병개된 현재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현대판 니코데모는 더 말할 나이도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구절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그 어느 성경에도 하늘에 있는 인자라는 단어를, 즉 현재 시대로 된 이 말씀을 슬쩍 삭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잘못 번역된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 있는 이라는 어구를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동시에 또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에 가서 보세요.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 하물며 거듭난 사람이 지금 이미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오늘날 기성교회 목사들 몰라요. 우리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라고 하셨어요.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육체는 이 땅에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은 곧바로 주님과 같이 영적으로 저 천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천상에. 영이 어떤 사람들은 영이 천상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 봤죠? 사실 새로운 출생의 필요성에 관한 거듭나는 이런 설교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계속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며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후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취급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혼에 대한 은혜의 활동이 있는 곳마다 새로운 필요성에 대한 설교는 그 활동을 더욱 심화시켜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필요성을 엄숙하게 전할 때 거기에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뒤집어 엎는 좋은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인간성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전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에 손상을 가하는 가장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 군대의 주동자격인 큰 죄인을 해심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큰 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를 그 중심부에서부터 흔드시며 또한 거기서 데리고 나온 죄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를 하십니다. 모든 참된 회심이 그러하듯이 그런 회심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주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거듭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라도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신뢰하고 또한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며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싫든 좋든 반복적으로 계속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면은 7년 대한 환란,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하면 다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방에서 자는 남편이 또 아내가 애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그때 내가 안 믿고 말을 안 들어도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끔 해야지. 이렇게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너만 좋은 데로 가고 나는 지옥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친인척, 친구들, 이웃 많은 사람들한테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또 구원받으면은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많이 봉사를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많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어야 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만 그냥 그렇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만요. 감사합니다.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니코데모는 머리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왔을 때에 그게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냥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말을 안 해도 그냥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갔을 때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구원 받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없다면은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주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정말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 삶이라는 것은 시편에 말씀하셨잖아요. 90편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소가 슬픔은 신속히 날아간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들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거듭나지 못한 이뤄진 영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내게 정죄함 없겠네. 283장 부르시겠습니다. 고소의 손을 담기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정성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무상 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어둠에 치고 주님 밝은 빛에서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리스도를 의하일세.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성령 내게 임하고 주신 사랑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두려움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평안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나갔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여러분 이 가사만 내 마음에 와도 구원받고 거듭납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